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세계 기독교의 흐름 속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 땅에 계시는 기간에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전히 부활을 부인하는 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5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활했다고 증거했지 않냐. 그게 다 거짓말이다. 헛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예수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도 부활이 없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거짓이에요. 우리 믿음도 거짓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 일이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신학자, 목회자, 성도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학자 아닙니다. 예수 부활에 안 믿는다 그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단 한 사람도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요, 성령의 감동받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적인 증명이나 역사적인 많은 증거들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빈 무덤이 발견되었다. 예수님 시체를 싸매고 있던 세마포가 발견되었다. 여러 가지 주장을 말하지만 그게 필요치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어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전혀 필요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예수 부활이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메시지는 두 가지였다니까요. 오늘 제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바울이 오늘 한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떠났습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세워놓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계약을 맺은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보세요.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지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지혜롭게 된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이론들이 그리 말합니다. 세 단체가 그리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너의 것.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는 할 수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지 미래경 씨 나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이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하면 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넘어뜨렸던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속고 있으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을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이날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서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피예배입니다. 죄 없는 짐승이 대신 희생을 당해야만 죄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게 부활절이에요. 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요 임마누엘의 주인공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의사들이 들으면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엄마 아빠가 있어야 애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처녀 혼자서 애를 낳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 아래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은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도 원죄 아래. 그런데 오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말이에요. 원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내버렸어요. 죄 있는 인간은 아무리 십자가 달려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왜 죄 없는 양이 죄 없는 소를 잡았습니까? 죄인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야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평생 장악하고 이용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끌고 가려고 한 사단의 권세를 이긴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부활도 잘 안 믿지만 영적인 사실, 영적인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자를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요.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완전 장악이 돼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예요. 불신자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부적을 품속에 넣고 다니고 그냥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노예입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 가운데 우리도 있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전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멸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저주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길이라고.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나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원죄와 우리 인간을 붙잡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아들이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인격이 훌륭하면 구원받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놓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일하여 영접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예수가 부활하셔야 되냐?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부활장 고린도 15장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다른 건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일으킨 게 아니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안진뱅이 일어난 겁니다. 뭘 증거했습니까?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지금 장애인들이 서울 지하철역에서 오랫동안 농성을 해서 제가 좀 이해가 되어졌어요. 신문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편의점 100군데 중에 한 군데만 갈 수 있대요. 계단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들어가도 휠체어 다닐 공간 없죠. 편의점 가보셨죠? 공간이 전혀 없어. 우리 안성 지역에 100개 편의점 있어도 한 군데도 못 가는 거예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 거의 없대요. 고속버스 전혀 없어요. 단 한 대도 없어요. 참 거의 장애인 이렇게 드러난 장애인마다 10분의 1이거든요. 결국 우리도 마지막에 장애를 가지다가 이 땅 떠나가요. 장애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운명이에요. 참 불쌍하지요. 그런데 친구를 잘 만나서 아침마다 친구들이 이 걸을 수 없는 친구, 이 안진뱅이를 성전 미문에다가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도 동전을 던져줄 만한 데 있어야지. 시장 같은 데 이렇게. 아침마다, 매일마다 봉사, 육신적인 봉사 참 중요합니다. 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보고 불쌍해서 동전을 던져줬어요. 물질적인 봉사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평생 동안 친구들이 이 안진뱅이를 업어다 날라도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동전을 구제를 해도 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구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증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걸었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우리는 또 안전병이 일어났다고 하면 거기에도 깜빡 속아가지고요. 이야, 안전병이 일어났다. 안 일어나도 돼요. 안전병이가 구원받은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중요한데 우리 한국 기독교는 자꾸 엉뚱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능력 받았네, 불 받았네, 병이 나았네, 망했던 사업이 일어났네. 그거는 타 종교도 가능하고 무당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안전뱅이가 사단의 손에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거 말합니다. 12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안전병에 일어난 거 왜 이것만 쳐다보느냐? 우리가 한 것도 아닌데.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고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뭐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맞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일의 증인으로 내가 안전병이 앞에 섰다. 난 다른 거 말하지 않았다. 안전병이 능력 받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일어나라고 말한 적도 없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 이름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 중에서요, 부끄러운 감사가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지식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남보다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딱 하나, 예수님 영접했을 뿐이에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조건적인 은혜야. 그래서 저는 감사하지만 부끄러운 감사.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감사해요. 내 삶을 돌아보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남 보고 잘했니 못했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나 똑바로 사세요. 남편이 어떠니 시어머니가 어떠니 지도 이제 똑같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다니까. 구원받은 데로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빛에 대해서 몇 가지 잘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 창조의 빛. 우리가요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의 빛이 들어와야 돼.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보셨죠? 일어나 빛을 봐. 우리가 빛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어두움이 다 떠나가 버린 거야. 빛이라.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미래가 있습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천국에 안 가려고 너무 좀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근데 좀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나이 70 넘고 80 넘고 그래서 좀 몸이 아프면 할렐루야 참 감사하다. 어떻게 엔진 중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엔진을 달아가지고 80년 동안 내가 엔진을 돌리고 참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여러분 쉬지 않고 70년 80년 돌아가는 기계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보다 더 좋은 기계는 없어요. 여기 기술자들 다 계시잖아요. 아니 70년, 80년 쉬지 않고 뛰었다니까, 이게. 이처럼 좋은 엔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 이제 천국이 눈앞에 가까웠구나. 참 감사하다. 할렐루야 외치고, 응? 자식들 다 불러가지고 파티하고, 사실 이 장례식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아. 때가 다 된 것 같으면 온 성도들을 부르고 온 자녀를 불러가지고 파티를 하면서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흰 옷을 입고 뭐 검은 옷을 입고,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그래서 천국 안 가기를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세요? 그래도 그렇지. 끝까지 살아야지. 끝까지 사세요. 안 그래도 끝까지 살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배경이 있어요. 천국 배경.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유일하게 무릎 꿇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해방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 하는데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조부모 세대는 알 거예요. 일본에다가 36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말도 글도 빼앗기고 뭐 가진 거 다 빼앗겼죠. 아예 끌려가고 노예처럼 저기 뭐 징용 살다 오고 얼마나 어려움 당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해방이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영혼도 우리 인생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해방입니다. 운명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완전한 자유인이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성도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영적인 싸움하면 무조건 응답받겠어요. 믿음 가지고 조용하게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나와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의 통로는 떠나갈지어다.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조용히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 직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겼다니까요. 빛을 선포해라. 왕같은 제사장. 우리 가는 곳마다 저주장이 무너지는 제사장. 흑암 세력에 무릎 꿇는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빛을 자랑하는 자. 이게 우리가 증인된 이유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본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 1시간 동안 부활 찬양을 들었어요. 찬양단이 찬양해주고 어떤 사람은 첼로로 해주고 바이올린 해주고 1시간 동안 부활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감사하고, 그래서 교회에 딱 왔네. 입구에 보니까 우편물이 왔어. 안성 경찰서라. 석장이나 왔어. 한 장 같으면 안 봤을 건데, 안 봐야 되는데도 봤네. 눈치껏 누가 좀 치워놨으면 좋을 건데, 열어봤더니 말이에요. 4월 4일날 우리 사모님이 세 건을 하루에 끊어버렸어. 3건을. 속도 위반. 14km, 16km, 마지막은 21km. 합치니까 13만 원이라. 이야, 3건을 단 하루에. 강혜원 갔다 오. 강혜원 지교회 갔다 오. 강혜원 사람들이 내야 돼. 그걸 봤더니 부활하신 주님 온데 간데 없고, 뭐가 막 슬슬 올라오는 거야. 열이 막 사서 올라오는 거야. 아니, 일주일 사이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강혜원 왔다 갔다 2시간이 왔다 갔다 할 건데 3건을 끌어갖고 왔어. 이야,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왜 이러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부활절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니지. 그렇지.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강영혼까지 얼마나 바빴으면 단 하루에 3건을 끊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기도했어요. 부활하신 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3건 끊어도 괜찮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 아닙니까? 그 사모님 놀리지 마세요. 제가 강단에서 말하면 성도들이 꼭 사모님을 놀리던데 굉장히 또 수준 높은 감사다음으로 수준 높은 디스가 있어요. 주로 우리 아들하고 최민이가 하는데 또 그럴 거야. 사모님 3건이나 끊으셨다며요. 굉장히 걱정해 주는 척 하면서 디스할 건 또 다 해. 수준 높은 디스예요. 하지 마세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내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교회를 오래 다녔더니 무슨 복을 받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러고 저러고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거 듣고 은혜 받는 수준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요. 지금 부활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베드로가 그 말했잖아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셨다.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도록. 성령 임하면 끝난다.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증인 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증인 되리라.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에 증인 되지 마시고 증인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일평생 동안 이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셨으며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일에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